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강을 명하신 주의 음성이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께서 우리하여 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혼과 육체와 환경이 다 주의 손에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사를 맛보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심에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한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성경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이 자기 큰아들 에서한테 부탁을 하죠. 야, 내가 정말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기력도 쇠하고 정말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다가 사냥해서 그것을 내가 먹고 너를 아주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죽을 때가 안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실 때가 되면 이렇게 입맛이 없어지시잖아요. 근데 이삭은 확실히 먹고 싶은 게 있었던 거 보면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거였어요. 죽을 때가 안 됐는데 괜히 이게 앞섰다가 물론 한번 사단이 나긴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데에도 정말 흡족하게 기뻐서 아주 마음껏 아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건 맞지만 그 하나님으로 기뻐서 얼마든지 아주 힘써서 우리를 도우시게 하려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 하나님의 특성을 갖고 오신 예수도 똑같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소경이 한둘이었고 중풍병자가 한두 명이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보면 거의 많은 부분에 이런 구절이 앞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뭐를 보셨다 그러겠어요? 대충 때려 맞춰도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풍병자 하나는 자기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이렇게 복수형을 쓰셔서라도 누구의 믿음이든 어떤 한 가정의 믿음이든 아니면 여러 친구들의 믿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으면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예수께서 막 책망하시고 야단치셨을 때가 언제냐? 믿음 없었을 때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숨이 넘어가시는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아주 예쁜 말 하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책망하신 적 없습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야단치지 않는 그분이 꾸짖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저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또 믿음 없는 것은 그렇다고 쳐요, 아예 안 믿으려고 마음을 완악하게 쓰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꾸짖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나중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내가 정말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 원하는데 과연 믿음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도 믿음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믿음 있는 자들에게 오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아무리 부러워하고 아무리 초청하고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믿음 없는 자, 믿음의 결국인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아버지도 예수도 성령도 확실하게 움직이는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마치 열쇠와 같습니다. 열쇠. 이 열쇠는요, 정말 그것이 있는 자는 아무리 닫힌 문과 잠긴 것이라도 열게 되어지죠. 그러나 열쇠가 없으면 아주 눈이 뻔히 보여지는 유리창문이라도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불법을 행해서 깨트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합법적인 권위로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얻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걸 정말 잘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면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이 뭐냐? 보통 이렇게 물을 때에 사람들은 많은 말들을 합니다. 저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 믿는데, 교회. 그 사람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냥 교회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믿는 바를 굉장히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 뭐다라고 아주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예수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뭘 믿느냐고 묻거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을 고백할 때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 이제 거기에 설명해 내는 것이 이제 믿는 자들의 의무이지요.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은 뭘 믿습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럼 그들이 묻겠죠. 예수가 뭐요? 이렇게 물을 때에 그 예수에 대하여 이제 믿는 바를 설명하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공로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그 증거로 그가 죄 없으심이 부활하심으로 증거되었고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내게 보내셔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셨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당신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이유는 그 성령 때문이요. 내가 당신처럼 물질 따라 살지 않고 내가 당신처럼 육체 따라 살지 않고 내가 당신처럼 명예 따라 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는 뭘 말할까? 우리 교회 예쁩니다. 우리 교회 아주 음향이 좋습니다. 다 필요 없는 소리고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예수. 예수가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믿느냐?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랑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저주를 그가 대신 담당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 생활이라 한다 이 말이죠. 신앙 생활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조직 생활하고 다 좋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예수께서 여러 번 비유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예언자 노릇도 하고 예수께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십니다. 난 널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직분에 바쁘고 뭐에 바쁘고 막 바쁘다 보니까 정작 내가 뭘 믿고 있는지가 헤맨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문제와 나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목사여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자칫 믿는 일에서 떠나가지고요. 운영자가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돼버려요. 부지불식간에. 그래서 자꾸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처음 사랑이에요. 겉모습은 좀 정말 휘황찬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못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그 지식을 어디서 얻었을까? 그건 바로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의 다른 말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 예수의 이름과 무엇이 다 같은가?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원래의 뜻이 뭐냐면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서 굉장히 죄 때문에 고생했는데 정말 성경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인데 그건 어디로 말미암느냐? 약속을 믿는 자들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라고 믿었느냐?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왜 메시아로 믿었느냐? 메시아가 온다 하시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예수께서 선언해 주셨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왜 안 믿었느냐?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건 믿었습니다. 근데 뭘 안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메시아라고는 안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뭐대로 믿느냐? 자기가 본대로 믿고 생각하는 대로 믿고 원하는 대로 믿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 중에서도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로 믿었죠? 로마에서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 왕이 될 메시아, 자기들 먹을 것과 병을 치료해 주는 메시아.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는 아니고, 그런데 분명히 약속된 예언의 말씀에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함께 저주 아래 달린 자라는 약속의 말씀도 있고 그가 죽었다 부활하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은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예수는 뭐를 근거로 한 예수냐?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한 예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것을 실제로는 하나지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약속된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런데 그 약속이 예수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예수가 정작 나타날 때까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적이 많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믿고 약속된 말씀도 믿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느냐? 비결은 단 하나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인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말에는 이미 뭐가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느냐 하면 인내라고 하는 게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 그러니 당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했다면 이미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내라는 것은 필수 조건이란 뜻이에요. 필수 조건.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인내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믿음으로써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많이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참는 것이죠.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사로도 역사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것이죠. 맨 마지막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일까? 결과적으로 성도의 인내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복 있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믿음을 지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예요. 인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돈 많이 버는 사람? 물론 그것도 복이죠. 건강한 사람? 그것도 복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복이고요. 잘난 사람도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복은 뭐냐면 성도의 인내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본 500명 가운데 인내가 있었던 120명이 성령 받는 영광을 받던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타락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순교당한 자들이 정말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뤘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한테도 필요한 게 뭘까?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까?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대단히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나요? 예수에 대해서 누구라도 자기가 체험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가 부족하다면 딱 하나 남았네요. 인내함이 남은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7절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5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힘이 아니었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잉태아이가 나올 때까지는 정한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3일 만에 이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꼬박 3일을 그가 무덤에서 계십니다. 그가 지금이라도 정말 천국에 완성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정말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내려오시고 싶으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될 때까지 그도 참아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쨌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한을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억하며 참을까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며 참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하셨다라고 믿고 참아 인내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그 아이를 낳자마자 이웃과 친족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위로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면서 위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겼다는 얘기가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 불쌍히 여겼을까? 나이 많아서 애를 낳는데 뭐가 불쌍할까? 지금 남편이 어떤 상태죠? 제사장이었는데 정말 뽑혀가지고 영광을 보는 제사장 대표자로 딱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보면 그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냐 할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형용으로 이름하여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절 보겠습니다. 62절 시작.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가랴가 귀도 안 들리니까 손짓 발짓 해가지고 너 애 이름을 뭐라고 할래? 뭐 이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적어도 9달 아니면 근 10달 가까이를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가 10달 동안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럼 어떡할까요? 목사 갈아야지 뭐. 설교가 안 되는데 여기다가 내가 칠판을 써가지고 할 수도 없고. 전에 이제 박종현 목사님이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귀가 안 들리시니까 병원에 신방 가셔서 막 글로 이렇게 하신 것 이렇게 제가 얘기 듣고 또 이렇게 써놓으신 걸 보기도 했는데 뭐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래도 아들 낳았으니 위로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사가랴는 정말 그런 와중에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야야야야야 저 제사장 저주받았나 봐 이런 말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를 만약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면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이름 짓겠냐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따서 이름 짓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보다는 그 아버지가 훨씬 훌륭할 때를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물으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요나가 무슨 뜻이냐면 요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요나라는 얘기가 요나의 아들이란 뜻인데 실사는 그것을 이름으로도 불렀어요. 똑같은 케이스가 누구냐면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사람 이름이 디메오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예요. 그러니까 소경 거지니까 그 이름이 뭐 그렇게 존귀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디메온의 아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 그 아들보단 그래도 그 아버지가 좀 나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좋은 이름을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습관이 있었는데 사가랴가 제사장 대표로 뽑힐 만큼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으나 정말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훌륭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었었는지 사가랴라고 이름 짓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갑자기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친척들이 얘기합니다. 야 요한이라는 이름은 니네 가문에 있지도 않았던 이름이라고.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돌림자 이제 아마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들 이름이 박신 아닙니까? 박신. 그러니까는 원래는 그 돌림자를 안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돌림자를 따랐으면 철자를 따랐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이가 원래 이름이 철주가 될 뻔했어요. 철주, 박철주.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으셔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셔가지고 그냥 제가 지었다고, 제가 그냥 지어왔다고, 그냥 호적해버렸다고. 그래서 박신외자가 된 거예요. 신이가 한동안은 되게 불평불만했습니다. 아빠, 남들은 다 세자인데 왜 나는 두자야? 왜 하나가 모자라? 그러니까 놀림도 받았던 것 같아요. 무슨 박신, 고무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들을 낳으면 꼭 세자 이름을 짓겠다고. 그래가지고 야 할아버지도 두자고 얼마나 생각해서 좋은 이름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세자로 할래? 세자 이름 있니? 있어. 뭔데? 박철주. 아빠 그냥 신이로 살래요. 그래서 이제 철주보다는 신이가 낫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가문에 흘러오는 이름들을 다 짓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 요한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사가랴에게 묻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 전통적으로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어디에도 나오냐 하면 베냐민의 경우에도 나와요. 베냐민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라자로 시작하는데 헬자로 끝납니다. 네, 라헬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산고 끝에 죽죠.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베노니,
고통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름을 바꿔버리죠. 베냐민이라고. 그 좋지 않은 이름이라고. 그러니까는 이 아빠는 엄마의 의견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의견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브람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권위 있는 자가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남편한테 묻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뭐라고 했으면 좋겠느냐? 실상은 그 당시에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물려준다는 거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대로 살지 못했으면 절대로 자기 이름을 자식한테 못 물려준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자기 아버지가 부끄러울 만한 사람인데 그 이름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안 하지만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우다 보면 아마 그 당시 이후로 빌라도라는 이름은 안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라도란 이름이 맨날 허건날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맨날 이래가지고 빌라도란 이름은 절대로 안 붙이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생각에. 그런데 사가랴라는 이름을 물려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가랴도 당연히 사가랴 이름이라고 할 줄 알고 했더니 그가 서판에 쓰기를 요한이라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누가복음 1장 13절에 정말 천사가 사가랴한테 처음 나타났을 때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거든요. 엘리사벳이 그 태중에서 정말 요한도 성령 충만하고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더니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남편과 똑같이 나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똑같이 그 요한이라고 하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서판에 쓰는 순간에 그 입이 풀리고 귀가 열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가랴가 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됐냐면 주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고 주께서 하신 일을 듣고도 그거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대응했더니 그렇게 듣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닫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하기를, 말도 아니라 손으로 쓰기를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입과 귀를 열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듣고 말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사가랴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64절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함께 읽지요. 64절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랬습니다. 그 입이 열리고 풀려서 제일 먼저 내뱉은 소리가 뭐였느냐?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아냐?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내가 저주받았던 것이 아니고 일이야 찾았죠 이런 게 아니라 야 우리 아들 얼굴 한번 보자 이런 것도 아니라 오직 첫 마디가 주를 찬양합니다로 시작한다. 어떤 사람이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가 이렇게 망막을 다시 이렇게 이식받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딸 얼굴이었다 그래요. 딸 얼굴이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뭡니까? 딸 얼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탁 벗어나고 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과연 뭘까? 군대 갔을 때요, 군대 고참들이 제가 처음 이등병 갔는데 얘기합니다. 야, 너 지금 밖에 내보내주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냐? 참 이런 사가랴의 믿음이 있었으면 밖에 내보내주면 정말 예수 이름 외치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어리고 철이 없어서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최고의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짜장면은 못 줘. 그래가지고 그럼 라면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라면 끓여줘서 먹고 난 다음에 고참한테 끌려가서 한 대 맞고. 왜냐하면 왕고참이 끓여주라 그래서 중간고참이 끓여줬는데 넌 자식아 먹고 싶은 게 없다 그래야지 먹고 싶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고참을 라면 끓여오게 만드냐고 그래 한 대 맞고 그랬어요. 사가랴처럼 어떤 일이 딱 끝났을 때 눈이 딱 떠졌을 때 제일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 간혹 이런 경우 있죠. 수술하고 마취가 깬 사람 눈이 딱
떠졌을 때 주를 찬양한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눈 딱 떴는데 아파 이러는 것보다는 훨씬 은혜롭잖아요. 꼭 수술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돈이 정말 없고 힘들었는데 뭔가 문이 딱 틀렸을 때, 어떤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문이 딱 틀렸을 때, 아니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확 해결됐을 때, 아니면 그런 것이 아직 해결은 안 됐는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고백해야 될 때, 내 입에서 과연 뭐가 나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으실까? 결과적으로 이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머리로는 압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고는 압니다. 그런데 여기가 인내가 잘 안 되니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자꾸 사가랴의 예전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 도대체 이 상황은 왜 이 모양으로, 이렇게 가기가 쉽다는 거죠.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믿음 있습니다. 아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그것이 막 인내로 입 밖으로 막 튀어나오는 불평을 좀 차례안치고 찬양으로 나올 수 있으면, 사가랴가 10달 동안 입이 다물렸던 것을 확 압축시켜서 그 순간에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인데 요한이랄 것이다,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이러면 그 10달의 공백이 없이 딱 믿음으로 하나가 됐을 텐데, 그 인내가 없어가지고 삑 한마디 했다가 10달 동안 인내를 잔뜩 배우고 그 다음에 비로소 입이 열리자마자 찬양을 딱 하게 되지 않더냐 이 말이죠. 예수는 어떠셨을까? 예수는 확실히 사가랴보다 나은 분이 확실합니다. 왜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른 소리 막 하시다가 하신 게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로 시작하시거든요. 성령이 처음 임했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던 소리가 과연 뭘까? 주를 찬양하고 역사하는 일이겠죠. 그럼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해야 될 게 과연 뭘까요?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바, 머리로 알고 있는 바를 내 입술로 짙은 인내함을 사용해서 고백하고 말하고, 막 튀어 올라오려고 하는 것은 인내로 좀 잡아 눌러서 정말 믿음의 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니겠냐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이게 마치요 무조건 반사 같아가지고요. 무조건 반사 아시죠? 보통은 딱 물건을 보고 집어야지, 그런 머리가 생각을 해서 손한테 집어라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조건 반사인데, 무릎을 딱 꼬고 앉아가지고 무릎인들을 땅 치면은 무릎 움직여라 하지 않아도 딱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무조건 반사입니다. 그냥 바로 뇌를 통과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불평이나 불만이 이 무조건 반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쭉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래도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것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게 언제 잘 되냐? 남의 일 볼 때 잘 됩니다. 누가 많이 아프대요. 신방 갑니다. 집사님,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있을 것이에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남의 일엔 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일이 되면 그 인내가 잘 안 돼요. 이게 그런 얘기 누가 해주면 한마디 합니다. 너도 내 입장 돼봐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결국 믿음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그거 정말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가 불평불만 하려고 들었으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었겠어요. 다윗도 보십시오. 그가 불평불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안 하잖아요. 못 느껴서 안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자기 처한 상황에 조금의 인내를 사용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일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가 잘 순종되어지기를 바라요.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말하는 일에 정말 인내를 잘 사용해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튀어올라오려는 것들을 어쨌든 내가 인내로서 이기고, 정말 주 예수에 대한 내가 믿는 바, 약속하신 말씀,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정말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말할 때마다 정말 인내함으로 육체로부터 오는 생각과 원수가 가져오는 생각을 이겨 승리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정적인 것과 불평하는 것과 어두운 일에 속한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질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자고 깨는 날에 천마디가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께서 찾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도 잘 고백하여 일평생 찬양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